다 같이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요. 같이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전사님이 기도할 테니까요.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광암 아동 2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TV를 켜고 예배를 할 수도 있고 핸드폰을 들고 예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컴퓨터를 가지고 혹은 타블릿 PC를 가지고 예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더 노력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귀하게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크게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잘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까 연습했던 말씀송 같이 부르시고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서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제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있지 않아서 함께 나눠 읽지 못하겠지만 전사님이 받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나와 있지만 내 믿음이 크다라는 제목입니다. 기억력이 좀 좋은 우리 친구들은 기억하겠지만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죠? 지난주 말씀 제목은 왜 의심하였느냐였어요. 베드로가 의심을 해서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다가 의심하는 순간 물에 빠졌던 장면, 이것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한번 그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았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피곤한 논쟁을 하셨어요. 그저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는 마음으로 말싸움을 걸어오는 한심한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논쟁은 전혀 얻을 것이 없는 일이었고 시간 낭비, 체력 낭비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차례 피곤한 논쟁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두로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페니키아 출신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고향인 페니키아를 떠나 두로 지역에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이죠. 남편은 죽고 이제 그 여인에게는 딸 아이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딸 아이는 낮에는 가만히 누워만 있다가 저녁이 되면 눈이 뒤집히고
팔,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꺾이고 거품을 물기도 하는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딸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집은 아주 난장판이 되곤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요. 물건들을 집어던지고요. 이제 낯선 곳에서 가족이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는 이 가여운 여인의 하루하루는 정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이 여인은 나름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봤는데 그나마 정직한 의원들은 지금의 의사 같은 사람들이죠. 이 여인의 딸에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했던 사기꾼들은 값비싼 약재로 만든 약을 권했는데 그들의 약과 치료는 여인의 희망을 담보로 빚을 지게 할 뿐 그녀의 딸은 아무런 차도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소위 찾았던 그 박사들, 술사들, 신년의 무녀들 역시 그녀의 딸에게 좋지 않은 기운이 보인다는 둥, 구술하자는 둥, 부적을 쓰자는 둥 이야기를 할 뿐 아무도 딸의 증상을 해결해 주지를 못했답니다. 이 여인은 절망적이었겠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게 될까봐 너무도 무서웠어요.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엔가 신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딸 대신에 자기의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날마다 온갖 신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안쓰러운 가난한 여인은 절망했어요. 이제는 다 틀린 것 같았거든요. 딸의 증상이 점점 심상치가 않아요. 얼마나 흉악한 귀신이 심하게 들렸으면 이럴까 싶었답니다. 그 여인의 딸이 매일같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댔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도 그녀의 딸이 겪는 증상에 관해 다 알게 되어버렸어요. 그때 한 유대인이 다가와서 그녀에게 당신의 딸을 보니 귀신 들린 것 같소. 갈릴리 지역 한 회당에서 본 귀신 들린 자와 아주 증상이 비슷하오. 내가 그래서 단번에 알아봤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 보시오. 그 사람이 갈릴리 회당에서 본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더이다. 하고 귀띔을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야기는 그 여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사람만 만나면 딸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려고 시도해 봤는데 먼저 늘 제자들과 이동하는 예수 선생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GPS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여인이 집을 나서려고만 하면 딸아이가 발작을 하는 탓에 집 밖을 나서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기 갈릴리 지역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웬일로 그녀가 사는 동네를 지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은 그 사람이 유대 지역에서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 여자에게 말이죠.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온갖 낫기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또 쫓아내준다고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그 두로 동네에서도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죽었을 때도 그리고 딸과 단둘이 남겨져 사는 것이 어려울 때에도 예수의 이야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이번 기회가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의 어린 딸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줄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마음으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집 밖을 나서 두로의 마을 어귀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한 무리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인파에 둘러싸인 사람이 당연히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쪽 무리를 향해서 무작정 소리를 질렀어요.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여인은 몇 번이고 소리를 지르고 또 질렀어요.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던 유대인 무리가 예수로 보이는 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녀에게는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아 보였어요. 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스럽게 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시끄러우니까 저 여자가 원하는 것 들어주고 빨리 보내시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물론 그 여자에겐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이야기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때 예수라는 분은 그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예수 선생님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긴 침묵을 깨고 돌아온 말은 그녀가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인이 듣기로는 그 예수라는 분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세리라도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했던 창기와도 친구같이 잘 지낸다고 들었어요. 고아와 과부들을 가엾게 여겨주시고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귀하다고 말한다고 하던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건 듣던 것하고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정말 실망스럽기가 짝이 없고요. 하지만 그 여인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집에는 고통받고 있는 딸이 있었잖아요. 그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은 예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제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러다 제 딸 죽어요. 딸아이 죽으면 저도 같이 죽을 거예요.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에게 줄 빵을 개한테 던져주겠느냐? 나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너를 돕는 것은 가치가 없다. 돌아가거라. 지금 개와 같은 취급을 받은 그 가나안 여인은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너무나 속이 상하고요. 또 너무나 욕을 먹은 것 같은 창피함이 있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막 복받쳐 올랐어요. 그래도 그게 무슨 대수일까요? 생각하면서 그 여인은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자기의 딸을 위해서라면 나는 더한 모욕도 견딜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먹고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저분은 예수님만은 나의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해 드려보기로 마음을 먹고는 어렵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주여, 예수 선생님이요. 당신의 그 말씀이 옳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으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도로에 살면서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을 다 지으셨다고 하시니 이 미천한 아주 작은 강아지 같은 저도 그분이 지은 것 아니겠어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아니지만 그들을 섬기는 종이라도 좋고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아도 좋으니 부디 제 딸아이 하나만 살려주세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개에게 부스러기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제 딸아이만 고쳐주세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표정이 왠지 아까와는 달리 따뜻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지금 원하는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였어요. 딸아이가 낳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소원대로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그 여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여자의 집에 가서 딸을 고쳐주지도 않았고요. 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더 하신 것이 없는데 왠지 그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이 나았을 것 같은 강한 믿음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평안과 기쁨이 그 여인을 감싸 안습니다.
그 여인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집에 도착을 하는데요. 정말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딸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그 더러운 귀신이 오기 이전의 모습을 하고선 딸이 엄마를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완전히 나아졌던 거죠. 그 집에 구원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동 2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두로에 살던 가나안 여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리더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나안 여인과 그 딸에게 구원이 온 바로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그 딸에게 구원이 온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왔냐면 바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자기와 자기 딸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페니키아 출신의 이름 모를 한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바로 하나의 그 이유가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게으름 그리고 거짓과 같은 죄로 이끄는 나의 습관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전사님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지금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헌 찬양을 같이 할 거고요. 지금 나와서 같이 헌금을 할 수 없지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용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작은 마음이,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작은 결심이 비록 겨자씨와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선언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동 2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동 2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줍시다. 파송 찬양 오늘은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여러분들이 함께 있지 않으니까 전사님이 힘이 별로 안 나고 예배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만 자꾸 드네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요. 이 시간 우리 총무 선생님 잠깐 모실까요? 앞에 계시는데 네, 많이 여러분들 보고 싶으시죠? 네, 지금은 온라인이라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네, 저희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로 다시 한 2-3주간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고요. 오늘은 원래 복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코너 학습이 있었는데 코너 학습은 또 우리 다시 모일 때까지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8월 생일자 축하도 8월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다시 모이면 또 생일 축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오늘 여인의 감정을 시간 순서로 한번 나열해 보시겠어요? 자, 오늘 나왔던 주인공 여인이 있죠. 자, 오늘 여인의 감정을 한번 시간 순으로 잘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인이 귀신 들린 딸하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 또 예수님이 거절하셨을 때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낳게 하셨을 때의 마음, 네, 그것들을 순서대로 잘 나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셨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여인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고쳐줄 수 없다고 하시다가 마지막에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하고 했을 때, 여자여 내 땡땡이 땡도다, 내 땡땡대로 땡땡땡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여인에게 한 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전화 통화를 연결해 볼까요? 자, 퀴즈를 맞추기 위해서 전화 통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훈쌤. 예, 선생님 지금 유튜브 온라인 예배 중입니다. 네네. 네, 혹시 여기 문제 보셨나요? 아니요. 못 보셨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소로보닉의 여인의 감정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쁨, 절망, 슬픔, 간절함. 지금 대답하면요? 예, 지금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소로보닉의 여인의 감정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쁨, 절망, 슬픔, 간절함. 요 네 가지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 딸이 병에 걸려서 너무 뭐 이런 감정에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기쁨. 아니. 처음엔 절망. 선생님, 처음에는 절망. 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제 땡땡땡하게 맞으러 나가겠죠. 네. 간으로 시작합니다. 감격. 간절한 마음으로 네, 나갔죠. 정확이에요. 네. 또 예수님이 중간에 거절하셨어요. 그때는 시읒 피읒 슬픔. 네, 슬픔.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내 딸이 이렇게 됐다. 그때 기획성 비읍. 네. 정답은요? 마지막 기쁨. 네. 기쁨. 자, 그럼 좋아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예수님이 결국 여인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책 찾아주세요. 자, 여자여 내 땡땡이 땡도다, 내 땡땡대로 땡땡땡이라.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땡땡대로 시읒 이응. 내 소원대로. 어떻게 되어라. 되리라. 정답. 네. 선생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오늘 말씀 퀴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